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배려해 주시는 여러분, 꼭 그런 시간들, 꼭 같이 명절 기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선교적 교회라고요. 다른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요, 여러분 연설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큰 도움이 되었던 9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을 한번 기억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었더라 그렇게 하고 말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억력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탁월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실제로는 기억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그 모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바로 힘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하고요 여행을 간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장소들이 있으세요? 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심각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런 추억의 장소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행하면 금방 아마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너무 많이 있어서 생각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어떤 분은 가정을 그렇게 신앙의 축복의 장소로 바꾼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머님 손 잡고 꼭 같이 가야 돼, 같이 예배 드려야지 돼 하면서 이곳을,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바로 이렇게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만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집회들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의 시대가요,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있는 것들이 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통계 하나를 봤습니다. 더 패밀리 앤 크리스천 가이드라는 그 단체에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문한 거죠. 0세에서 17세 되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 아이들이죠, 너희들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4위는요 어딜까요?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0세에서 17세니까 17 곱하기 1년당 52주니까 몇 시간 정도 있을까요? 그럼 1년 52주만 딱 그냥 계산을 해도 대충 몇 시간 정도 돼야 되죠? 네, 제가 계산했어요. 884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그렇게 통계로 평가를 한 아이들이 80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통계를 계속 조사를 했더니 3위가 있었습니다. 3위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얼굴 보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2000시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주일에요 2시간 30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이제 심도 있게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있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학교는요 평균적으로 약
11,000시간 정도, 일주일에 14시간. 이게 이제 영아부터 17살 정도나 되는 아이들까지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실제로는 갈수록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친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는 이건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래들끼리, 친구들끼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친구가 나를 버려보세요.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위가 있었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디어가 뭡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TV에서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화나 게임이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는데 시간을 쓰는데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63,000시간입니다. 교회에요 80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아이들은요, 미디어가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는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료로 돈을 내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채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의 아이들이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 핸드폰으로 상당히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들을, 그런 드라마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주신 그것으로, 그 기계로 상당히 음란한 영상들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금 기르는 이 자녀들이요, 상당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잘 키워놔도 사회에 나갔는데 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아이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 세대 차이 난다, 얘하고 도대체 대화를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크하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런 말까지 생겨버려요. 아이,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 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데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많은 부분들 가운데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0대, 20대들, 특별히 우리 남성 우리 분들 계시는데요, 아이가 예뻐서 예쁘다, 조심하셔야지 돼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남자아이가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진보적이죠. 그리고 상당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열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걸 지금은 성희롱이라고 그러고요, 만일 잘못된 언어를 하면 성폭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지금 이제 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이 성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것도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요, 과정의 공정함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냥 따라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나가, 난 그만둘 거야, 이 회사 그만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생긴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 세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됐던 아이들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대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도 완전히 다른 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그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됐던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사사기 말씀, 이 사사기의 역사 시대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줄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 전통이 이어지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뭐예요?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빠 이제 옛날하고 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해체가 일어나고 이제 단절이 일어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굽신거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런 말도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세대도 이러한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단절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던 이유가요, 그들은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애굽했었던 1세대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했던 것에 동조하다가 끝내는 여러분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죠.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사회. 이제는 2세대가 생겼습니다. 그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해가면서 그 땅에 안주하는 세대가 바로 이 두 번째 여러분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0년 가까이 흐르면서 3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는 것도 물도 마셔본 적도 없고요. 요단강 그 몸에게 거두는 시간, 혼수가 막 나는 그 시기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물이 멈추는 것도 보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여러분 그 세대 끝내는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신앙의 다른 세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왜 이렇게 신앙의 완전한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를 몇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데서 다른 세대는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요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광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불이 없어요. 깜깜한 곳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해서 바깥에 놀고 있는 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들아, 저 밑에 그 뒤로 좀 내려가서 광이 있는데 거기 광에 가서 감자 5개만 갖고 와.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불이 없어요. 무서워서 못 가.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계시면 감자 5개만 갖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외양은 참 외모는 멋진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어떤 두려움 상황이 생기나 어려움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특별히 여러분 많은 학자들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함이라는 것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잘 평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분주함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분주하다가 보면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1장, 2장 앞부분까지의, 오늘 말씀의 전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말씀 쭉 읽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버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은 점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철병거가 뭡니까? 말 뒤에다가 그런 쇠로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 칼날을 다는 거죠. 막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요?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어느 지역은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그들과 그냥 살았다, 그들과 그냥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사는 것까진 좋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우리와 나의 가정만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도 온 백성도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이었던,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거죠. 풍요의 신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사사기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직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자, 사사기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혼내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으니 너희 옆구리에 가시를 주겠다. 이게 지금 움직일 때마다 찔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무는 무엇입니까? 짐승이 한번 그 올무에 딱 걸리면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막 울 수밖에 없었던 거, 울다는 게 이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던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직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부모님의 세대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장로들도 다 죽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서서히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질 못하고 서서히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너희들 잊지 마, 이거 내가 꼭 약속하고 있었던 거야 하고 있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쯤에 여러분, 숭실대 기독교 학과인 권영경 교수가 쓴 위선이라는 책을 제가 그 시간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나타나는데 이러합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그렇죠? 나는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자의식이 은근슬쩍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념은 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이함과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런 의식에 도달하면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떤 잘못이 생겨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인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양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일탈의 길을 걸어도 종교적인 예배는 여전히 성대하고 역동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마치 찬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멋들어지게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를 잘 드리고 멋지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찬양을 울려 퍼지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 권영경이라는 교수님이 뭐에 대해서 빗대우고 있냐면,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꽃을 한 다발을 가지고 아내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마치 외도를 안 한 것처럼 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그렇게 꽃다발을 그렇게 주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꽃다발을 못 사줘요.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한순간에, 처음에는 한 번 빠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도 되네.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이제는 마음속에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뭘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충돌도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A.W. 토저 목사님이요,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에서 바로 저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십니다. 세상과 불화하십시오.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줄게,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끌어 줄게. 이게 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당하게 하면, 이것만 한번 살짝 눈 감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뭘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그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치 밤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산에서 여러분 밤이 열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밤을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문대기면서 나뭇가지로 막 해가지고 알밤을 딱 꺼냅니다. 근데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밤을 먹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을 까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껍질을 까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죠. 율피라고 그럽니다. 이거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게 율피를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텁텁하고 맛이 이상하죠. 진정한 밤은 어디까지 까야 돼요? 그 껍데기, 비늘까지 다 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시까지도 잘 제거하고 밤 껍데기까지도 잘 제거했는데, 문제가 그 안쪽에 있는 알밤, 그 겉에 있는 율피를 벗겨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뭘 말해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찾아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풀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말씀 속에 그렇게 하시는데, 왜 놀라운 능력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가 뭘 하나를 놓쳐버려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놓고 자꾸 내 어떤 다른 여성을 보면서 참 예쁘다 하면서 남편이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되어요? 마음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져 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일이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큰 일은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하셨을 때 큰 일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그것을 또한 지켜보면서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방송실 엔터 쳐주세요. 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게 알지 못했다는 게 체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지 되는데 만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이요. 아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임은 아까 여러분 슬피 우는 것, 우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요 뭐를 건넜어야지 돼요? 요단강을 건넜어야 되죠.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다가 여러분 그 12돌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길갈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노예였어, 우리가 진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치가 다 굴러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나눠줘야 되는 역사적인 그런 전통들을 단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각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데 그거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뉴라이프 커뮤니티 담임 목사인 마크 뷰캐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열렬함이라는 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군뱅이 같은 우리를 뭘 하죠? 하나님이 더욱 어떻게 해요? 가까이 기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가 어떨까요? 여러분, 마크 뷰캐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너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빠져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뭐가 남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쭉 읽다가 보면요, 엘리의 제사장이요, 그 당대의 탁월한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들들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가면은 계속 제사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중에 끝내는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끝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도 죽어버려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자꾸 나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트로 보네퍼가요, 나를 따르라 라는 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서 내 자신을 무심코 낮추고 이게 뭐 자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다가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불렀던 시편, 여러분이 찬송가 199장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나도 안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빠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진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꾸 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들이요, 어느 날 엄마를 봤어요, 아빠를 봤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땅을 더 넓히는 것,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진짜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바로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본을 보이는, 얘야
너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있잖아. 너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함께 그렇게 따라오면 돼.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조그만 여러분 자연 학습 농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요, 유치부 선생님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얘들아, 고구마는 언제 캐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을에 설이 올 때요.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딸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빨갛게 물들 때요. 선생님이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땅 캘까? 그러자 꼬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 나중에 아빠가 엄마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게 됐다는 거예요. 봤더니 아빠가 감옥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마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교육 전문가인 하워드 핸드릭슨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지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엄청난 책임감, 그런 사명감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 밑에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술 잘 마시는 부모님 밑에 술 잘 마시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놀기 좋아하는 자녀들 밑에 그런 놀기 좋아하는 자녀들이 나오죠. 폭력적인 자녀들 밑에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수라는 아이 이야기예요. 전교 1등을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죽였어요. 아빠는 벌써 5년 전에 뛰쳐나가고.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그 법정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 왜 엄마를 죽였니?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수라는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골프채가 피가 다 묻을 정도로 얼마나 엄마가 때렸던지 아마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때리는데 엉덩이가 완전히 짝짝이 돼버려 있고 하도 피멍이 됐는데 이게 착색이 돼버려서 검게 다 다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그렇게 말해요. 폐륜 자식은 없고 폐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나중에 그런 인터뷰 속에서. 근데 그 영수라는 아이가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이런 글인데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꿈을 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적어서 친구에게 준 거예요. 무엇인가를 인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십니까? 아니면 학부모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경적인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부모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꿈꿀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그것을 풀어가면서 함께 걸어가 주질 않아요. 너 달려가, 열심히 가,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 아이들을 떠밀기만 해요. 본을 보여주지는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멀리 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앞만 보면서 너 더 이상 뭘 하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학부모입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로 그런 책임감, 진짜로 꿈꿀 수 있는 자녀로 그들의 삶 속에 앞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선물로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껴주셔야지 돼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돼요. 여러분 앞에는 다른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혹시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1인 가족 세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벌써 39%가 넘어갔습니다. 뭡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남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학부모로 했던 그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요, 부모가 되셔야지 돼요. 진정으로 신앙적인 부모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가장 좋은 신앙의 추억을 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